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 뭐 이렇게 했는데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본문 9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바울의 정체성, 도대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 여기고 살아갔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어떤 마음이 급격하게 어제 저녁 때 들어가지고 제목을 부랴부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에 대해서 로마서 전체적인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결국은 뭐였습니까? 지금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흔들리려고 하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을 전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았다고 그랬죠? 뭘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되냐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방금도 제가 기도했지만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옳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1장에서 11장까지 성도들의 생각과 모든 사고방식이 뒤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들었다면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믿음,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래서 행위로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저차원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우리의 삶의 행동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로마서를 올해 또 이렇게 강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데도 제가 참 은혜가 넘치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뭡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진짜 복음의 진수와 능력은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꽃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교회가 여기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말씀은 정말 멋있게 잘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믿지 않는 사람만 또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듣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로마서의 강의를 통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그런 뜨거운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삶으로 적용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끝에 열매로 뭐만 남는다고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만 남는다. 어떤 교회 공동체냐? 왜 바울이 마지막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뭐합니까? 로마 교회에게 천거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결국 뭐만 남는다? 사람만 남게 된다.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우리의 현실로 이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뭐만 남는다? 사람만 남게 된다. 어떤 사람? 어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최고다, 먼저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그 사람만 남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천국에서 형제 자매가 될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만 남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참병한 교회가 이 로마서 강해가 끝나갈 무렵에는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람만 남게 되냐? 오직 복음으로 또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로 똘똘 뭉치고 가득 차는 역사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1절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니 1절만 강해를 하면 지금 16장까지 이거 언제 다 강해가 끝나냐 라는 어떤 조급한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앞부분에는 조금 복잡하고 또 진도가 팍팍 나가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면 이제 중반부 이후부터는 아주 그냥 고속도로가 열린 것처럼 신속하게
복음의 내용들이 쭉쭉 강해가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더디더라도 이 기초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냐, 나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이냐,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요 중에는 테스 형이 뭐라고 그랬대요? 세상이 왜 이래? 라는 말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테스 형의 가장 유명한 말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속된 말로 우리 자신의 꼬라지, 우리 자신의 모양새를 알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프란시스 쉐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대충 이야기를 나눴지만 파란 글씨로 이분이 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 예,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에 참 동의하는 것이 군대 갔다 와서 또 이제 한참 20대 또는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장교 출신들은 나이가 지긋해서도 예비군 훈련에 동원이 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또 예비군 동원부대에 있어가지고 맨날 먹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 예비군 소집해가지고 훈련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참 공통적인 게 하나 있더만요. 이분들이 장교 출신이고 사회에 나가서는 선생님도 있고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러한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이 예비군 훈련이 돼가지고 군복을 입고 그리고 부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뭘로 변하냐면 개차반으로 변해요. 아무데나 오줌 갈기고 아무데나 행동하고, 하여튼 군부대 훈련 지시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에 작정하고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러냐? 바깥에서 본인의 신분을 잠시 잊어버리고 예비군 군복을 딱 입는 순간 자기 자신이 뭘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그것도 그냥 군인이 아니라 당나라 군인인 예비군으로 돌아왔다라는, 자기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이 예비군이다라는 생각이 되는 순간 모든 행동이 뭘로 바뀌어요? 아주 참 진짜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에서도 이 바깥의 사회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참 말종 같은 사람으로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존재가 어떻게 인식이 되어지느냐, 나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첫 절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소개하는데, 첫 번째 자기소개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헬라어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밑에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종 하면은요 그냥 주인이 부르면 이렇게 심부름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로의 어감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종의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여도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인의 뭐니까? 소유물이니까.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당시에도 종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이라는 신분은 어느 정도냐면, 물론 주인에게 속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함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종이라 일컫는 사람들은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뿐더러 주인의 아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을 만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이방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정복을 해서 식민해서 조금 배우고 그 나라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종으로 끌고 와서 자기의 자식들을 가르치거나 자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종이라고 표현이 됐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에는 번역이 조금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종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더라고요? 노예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이덴티티고 정체성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되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그냥 자유로운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매여있는 노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행동이 달라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노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생활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헬라어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구약적인 관점에서의 노예 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말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어떠한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의 동족 중에 누군가를 노예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적인 개념으로 하면 6년 동안은 그 빚의 대가로 노예로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7년째, 즉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하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장가 가방에서와 포도주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아직 크게 사업하는 사람은 없지만요,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각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즉 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을 하거나 또는 이직을 하게 될 경우가 생겼을 때는 아주 그냥 이 못된 놈 내 회사 그만두고 간다고 미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이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해준 공로를 기억해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계산한 퇴직금만 딱 정산해가지고 그렇게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주라고요. 넘치게. 후히 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 거둔 모든 것들을 후히 줄지니. 오히려 이 퇴직하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만큼 넉넉하게 오히려 그동안 일해왔던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소천한 장로님 중에 그 이상훈 장로님이라고, 제가 그분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대학교 가기 전에 정말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 때 이상훈 집사님이 그 석재 공장을 하시는데 아무 기술도 없는 저를 데려다가 기술도 가르쳐 주시고 또 건축하는 데 가서 돌 붙이고 하는 일도 시다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이제는 그 일을 그만둬야 될 때가 됐는데 참 퇴직금을 생각해 봐도 뭐 버는 돈이 뻔해가지고 얼마 내가 못 받을 텐데 대학교 등록금도 내고 일하려면 좀 부족할 텐데 라는 생각을 조금 잠시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이상은 그때 당시 집사님이시죠. 이 집사님이 저녁 때 일 끝나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일했던 퇴직금 정산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본인도 피곤하실 텐데 일 끝나고 근데 집으로 와가지고 봉투 하나를 내미시고 이건 퇴직금 정산한 거라고 이렇게 내미시고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 당시에 노가대가 퇴직금이 어디 있어요? 뭔 퇴직금을 줘요? 근데 퇴직금이라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감사한데 봉투 하나를 더 내미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교 가고 이러면 필요할 게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좀 많이는 못 넣었는데 좀 넣었어 이러면서 따로 주시는데 세상에 봉투를 열어봤더니 등록금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지만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 기억 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참 고마운 분이다. 안 주셔도 될 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잊혀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부리던 사람을 놔줘야 될 때는 얼마나 손이 떨리겠어. 그거를 더 부려먹어야 되는데 저걸 놔줘야 되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후히 주어라. 이것이 율법으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제가 읽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고 후히 줘야 하는 게 그냥 인간애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박애주의로 인간애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 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생각이 바탕이 돼서 여러분 기독교가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박애주의 정신으로 할 것 같으면 기독교 안 해도 돼요. 다른 종교가 더 잘하는데 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구제도 해야 되고 섬기는 일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드님을 보내셔서 대신 희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빼내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우리가 전달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바탕이 돼서 구제도 하고 섬김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정신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어떤 명령일까? 16, 17절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좁게 내려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 아멘. 자, 여기에 또 다른 노예제도가 또 나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부려먹다가 7년째가 되면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데 세상에 후히 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또 6년 동안 노예지만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또 종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 감화 감동이 된 이 노예가 7년째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주인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도저히 저버릴 수가 없어서 나 자유함 포기하려 합니다. 주인과 함께 영원토록 살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자유함을 줘야 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문으로 데리고 와서 이 귀를 갖다가 문짝에다 대고 송곳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팍 뚫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여자고 남자고 귀를 무지하게 뚫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자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귀를 뚫는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영원한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도대체 우리 집사람도 제가 다른 액세서리를 사주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으니까 별로 그렇게 하는데 귀 뚫는 거를 허락을 한 게 뭐냐면 액세서리 중에 제일 싸게 먹히는 게 뭐예요? 귀걸이요. 귀걸이 갖고도 나 여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쉽고 이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귀 안 뚫고 귀걸이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귀찮더라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딸도 귀도 뚫고 하니까 따라가지고 그 귀를 뚫고 뭐 이래서 이제 귀걸이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귀 뚫는 것의 원형을 보니까 무슨 의미라고요? 나는 그 노예는 노예인데 무슨 노예? 영원한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뚫어도 알고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유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족보로 따져도 알아주는 가말리엘의 족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 뭐 학식으로도 가말리엘의 후손, 직계 제자 이 정도 되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출세길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행동이 여러분 6년째에는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거라도 억지로 그 일을 감당했다면 7년째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그때에 나는 주인과 함께 영원토록 있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고 스스로 노예가 된 건 이건 억지로 노예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가장 중심에 있냐? 주인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그 저변에 깔려있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랑에 입각한 노예가 되는 것이 7년째 귀를 뚫는 노예의 모습인데 오늘 이 바울이 자유자 중에 자유자인 이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메인 노예가 아니라 뭐의 메인 노예라? 사랑의 메인 노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거지로 하기 싫은데 주일도 성수하자니 안 하자니 지옥 갈 것 같고 하자니 이거 참 삭신이 쑤시고 마음이 동의가 안 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주일 성수가 되는 것처럼 이러한 사랑의 메인 노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또는 선교할 때 우리가 구제할 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늘나라에서 뭘 받는다고요? 상급을 받는데요. 여러분 상급 받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늘나라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분명히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급에 관한 것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주인 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열심히 일하는데 남들보다 두세 배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내가 저놈들보다 밥을 먹어도 세 그릇은 더 주시겠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율법에 입각하거나 또는 사랑과는 관계없는 상황에서 일하는 노예와 마찬가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 이거는 율법이나 상급이나 축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러나와서 행해지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 열심히 하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일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커. 어떤 분은 목자의 상급이 막 크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과연 물론 목사님이 다른 어떤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건 있겠지요.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직분 때문에 그 상급이 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비록 크고 멋진 일이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누가 하기 전에 내가 그 험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야, 어깨도 아프신데 교회에 와가지고 남모르게 청소하고 가시는 모 집사님처럼 이게 상급 때문에 하겠냐. 내일 교회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좋은 환경 속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을 생각해서 나는 뭘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그냥 기뻐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면 누가 기뻐해요? 가장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온 성도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메인 노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메인 노예가 누구냐면 우리 집안에서는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아유, 이놈의 새끼들은 말이죠, 지들이 돈 벌어서 생활비 낸 것도 아니고 학비를 지 힘으로 벌어서 낸 것도 아니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도 지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무슨 맡겨놓은 것 마냥 당연히 돈 내놔. 표현은 그렇지는 않지만 나 뭐 필요해요? 돈 주세요. 아, 그냥 칼만 안 들었지 뭐요. 강도예요, 강도. 그런데 또 이게 우리 아이들은 고산병이라는 거를 절대 저는 아예 집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아예 어려서부터 저는 교육을 해버렸어요. 공부 누구 위해서 해? 자신들을 위해서 한다고 대답이 나오겠죠.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데 왜 네 엄마가 고생을 해야 돼? 네가 할 일은 누가 해야 돼? 저희들이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산병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설교할 때 뭐 TV를 틀어놓거나 설교 준비할 때 TV를 틀어놓거나 뭘 이렇게 다른 소리가 들리거나 막 애들이 떠들거나 이럴 때 뭐 어떤 목사님들은 막 큰 소리로 막 왜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뭐하지 조용히 막 이러면서 애들을 막 억압하고 막 뭐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애들 어려서부터 설교 준비할 때 시끄럽든지 뭐 하든지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거. 왜? 아니 왜 애들 있을 때 하려고 그래? 애들 없을 때 조용할 때 틈타서 빨리 준비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초안이 준비되면 애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준비돼야 안 돼요.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데 준비돼야 안 돼요. 왜 하필이면 애들 떠들 때 처음부터 막 이 설교 초고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니까 안 되지. 어쨌든 저희 아이들은 뭐 고3이라는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애들 보통 이제 들리는 얘기 보면 엄마 나 내일 몇 시에 깨워줘? 그래가지고 깨우면 이게 또 깨웠다고 10분 일찍 깨웠다고 막 온갖 짜증 섞인 말로 벌써 깨우냐고 막 난리를 치고, 집에 하루 종일 배고프면 머리도 안 돌아갈까봐 아침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아침 먹고 가라 하면 바빠 죽겠는데 밥 먹으라고 난리 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거는 말만 엄마지 뭐 되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노예부리 듣기 하는 거예요, 노예부리 듣기. 근데 그 엄마는 그렇게 아침부터 새벽 대바람에 욕 아닌 욕을 얻어먹고 또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도 좋은 소리 하나 못 들은, 이 밥 차리고 그런 소리도 못 듣는 이런 엄마인데도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그러면서 그 얄밉게 그냥 아주 못된 소리 하는 자식놈 문 밖으로 나가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자존심하고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의 노예라는 거예요. 저절로 우러나서 하니까 하는 거지. 엄마가 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정하고, 야 이렇게 수고하면 내가 어디 가서 파출부를 하면 3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걸 대가로 계산하면 여러분 이게 사랑의 노예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엄마가 자식을 위해 사랑의 바탕으로 정말 노예 아닌 노예의 삶을 살아감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얼마든지 자기는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이렇게 칭하게 하소.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알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삶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1절 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요 어떤 분들은 뭐 사도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땅에 사도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요즘 자꾸 뭐 신사도 운동, 속사도 운동, 이상한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도는 없어요. 뭐 사도적 계승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여러분 사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목사님들 자기가 사도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 중에 한번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도란 첫째, 여러분들 읽으세요. 첫째,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직접 가르침 사사받고 온 목사님들 있어요? 근데 왜 사사라고 그래? 자,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여야 합니다. 직접 본 사람 있어요? 첫째도 해당이 안 되고 둘째도 해당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셋째,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다 보내심은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요? 예수님께 직접 야, 너 가. 보냄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없다는 거. 그럼 이 시대에 사도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뭔 신사도 운동을 하고 속사도 운동을 하고 그러냐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사도적 계승자다 이런 건 말도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된다. 그 신앙 고백 더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 신경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성경에는 사도 신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신경을 늘 고백하는 이유는 성경의 복음을 추약해 보면 이 사도들이 고백한 사도들의 어떤 사도 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엑기스가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말짱 꽝이에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없으면 복음이라 말할 수 없다고. 성령에 대해서도 교회의 교통 즉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모든 교리가 이 사도신경에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정말 이어나가는 부분은 있어야 되나 우리 스스로 무슨 뭐 사도네 속사도네 신사도네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뭔 사도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도 자기가 뭐라고 그래 가는 데마다 사도라고 얘기했다가 시비 걸렸다니까요. 야, 네가 무슨 사도야? 여기 세 가지 중에 지금 바울이 사실은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시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직접 가르침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대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나이 들고 이럴 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신 이후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르침을 받을 턱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아니에요. 시대가 조금 다르다니까, 연대가. 자, 마지막 세 번째, 직접 보내심 받았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직접 보내심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시비 걸렸다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을 쭉 보면은 이 바울의 스스로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만삭되지 못한 그렇게 출산된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진짜 칠삭둥이라 가서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나는 뭔가 시비가 걸릴 만한 일들이 있기에 내가 다른 사도들과는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한 채로 낳은 자식이다 라고 스스로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사람들의 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바울에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일이 이랬어요? 일이 임했습니까?
그렇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 체포하려고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거기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구약에서 보네마한 메시아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구약적 정서로 이해할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 그 나무에 처형당한 자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율법에 입각한 즉 구약에 입각한 관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러 다녔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깨닫는 순간, 들은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관념적으로만 우리 속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맨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순간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여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던 야곱과 같은 저입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하리까 고백하는 역사로 뒤바뀌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이게 사도라고 했는데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직접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바울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를 누구를 위한? 이방을 위한 사도로 내가 보낸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네가 무슨 사도야 하고 늘 시비를 걸었지만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에게 도전하지 않고 믿는 그런 지역에는 자기의 사도됨을 기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인상만 했어요. 문안 인상. 그런데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시비비 뭔가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런 그 장소에는 늘 자기의 사도성을 늘 고백하고 또 다시 한번 기록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바울 스스로가 나의 정통성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 목사 맞아요.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뭐가 같이 무너지냐면요. 지금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전하는 게 뭐예요? 무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사도성에 흠집이 나면 뭐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까지도. 예수의 복음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합동치기인데 예를 들자면 그게 정답은 아닌데 총신을 안 나왔네. 총신을 안 나왔어. 그리고 강도사고시도 안 보고. 우리 합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냐면 강도사고시입니다. 목사고시는 쉬워요. 근데 통합 측은 강도사고시는 없을 뿐더러 목사고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고시의 수준이 목사고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고시가 있는데 이 가끔 보면 이 고시를 연문으로 안 보고 연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합동측 목사 간판도 달아놨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신학교 안 나왔디야. 조실 안 나왔디야. 이러면 갑자기 성도들이 뭐라 그래? 그래요? 아이고 어쩐지 맨날 그냥 막 불받아라만 하고 뭔가 말씀은 좀 약하더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한 복음의 설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죽어라고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부르짖은 이유는 자기의 뭔가 위치를 확립하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변질이 되고 흠집이 나고 온전히 증거되지 않을까봐 나 하나는 사도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이게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성을 강조한 이유는 나 때문에 복음이 훼손될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의식이 바탕이 돼야 돼요. 내가 함부로 얘기하고 내가 함부로 살아가다 보면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나 때문에 예수가 욕먹을까봐 이걸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담소 나눌 때 우리 그 전 목사님 그분 왜 제가 자꾸 이 교회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냐면, 여러분, 예배라는 형식으로 이 앞에 단위에 서서 현직 대통령을 향해 개 뭐라고 그 상욕을 하면 여러분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요. 듣는 사람들, 지지자들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요. 사이다 바를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 지금 설교 아니야? 믿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동의할 수 없는 자가 들을 땐 아니 저게 무슨 설교야? 저런 막말을 해대는, 양해도 안 구하고 막말을 해대는 아주 그냥 쌍욕이 난무하는 이게 무슨 설교야? 라고 해서 결국은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언어 때문에 누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신당하고 예수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바울의 의식을 우리가 그대로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망신당하면 안 되고, 나 때문에 복음의 훼손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아주 그냥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그냥 뚝딱 넘어갔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즉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아까 세 가지 항목 중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새 생각과 그러한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지금 다닌다고 생각하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입에 풀칠하려고 돈벌이 하려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누가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밥벌이도 중요하지만 밥벌이 이전에 그 기초에 깔린 건 뭐냐? 이 자리에 나를 뭐로 보내신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 삶을 통해 모범이 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내가 이렇게 엄마로 보내지고 아빠로 보내지고 자녀로 보내심을 받았느냐? 여러분, 참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집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집을 뭐라고 하죠? 가정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놈의 집구석에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이 집에 엄마로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이 집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가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엄마로 세움받으라고 여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살리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이 가정의 아빠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운 세우는 것처럼 말씀을 가운으로 세워서 정말 이 가정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기초와 모든 이끌어감을 다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의 아빠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고 우연도 없고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절대 우리 입에서 이놈의 집구석 하는 꼬라지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이 분명히 계신데 그럼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감당해 나가야지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보내심을 받은 이 시대에 사도 아닌 사도가 되기를, 여러분 진짜 사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적 고백을 이어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뭘 받았대요? 택정을 받았다. 뭘 위해 택정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 여기 복음이란 어제 지난주 제가 서론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복음이라는 원래 그리스어의 의미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이 로마의 왕권이 더욱더 튼튼해지려면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왕이 뭘 많이 뒀어요? 부인을 많이 뒀잖아. 그리고 그 부인들을 통해서 뭐를 많이 낳으려고?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왜? 그래야 왕권이 든든해지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의 후사를, 자기의 뒤를 이을 자식들이 낳으면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복음이라고 했다고요. 유앙겔리온! 이 말이 거기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복음, 세상의 기쁜 소식은 항상 모두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후사가 태어나면 복음이다! 라고 기뻐했지만, 그러나 식민지에서는 어때요? 이놈의 로마가 빨리 망해야 되는데 그 왕권이 두터워질 자식이 태어났으니 식민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에요? 아주 지옥 같은 소리예요? 지옥 같은 소리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모두가 복음일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차용한 이 바울의 의도는 세상 복음은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아주 슬픈 소식이 되는 것, 이런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은 누구도 반대하는 복음이 아니라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이다. 듣는 이는 살아나는 복음이다. 이거를 지금 전제하는 어떤 의미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끌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황제가 자식이 태어났을 때도 복음이라고 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결국 서울대 합격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는 플래카드 걸어놓고선 고등부 누구 서울대 어디 합격. 그러면 여러분, 그 소식은 그 해당되는 부모나 또는 이 교회 관계자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지. 그런데 같이 공부했던 서울대 못 가고 지방대 가거나 떨어졌던 이 아이들한테는 복음이 아니에요.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서울대 가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들 참 27만 되면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담임 목사님의 어거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그 해당 부모들을 모아놓고선 수능 끝나는 시간에 시간표 맞춰가지고 기도 인도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한결같은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공부한 것 말고라도 다 찍기라도 잘해가지고 어디 가게 해달라고요. 어휴, 참 진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게 진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거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공부한 데 안에서 잘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건 도둑놈 신보는 아니잖아. 공부한 데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이건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망팡 노릇해보고 시험 그냥 운으로 그냥 연필 굴리러 간 애한테 그냥 막 찍는 것마다 다 그냥 맞는 정답이 되게 해달라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라 이 얘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누군가는 영광이고 누군가는 아주 그냥 듣기 싫은, 지옥 가는 것보다도 더 싫은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건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은 인류 공통으로 누구나에게 다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에도 기쁨의 소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남한에도 그렇고, 좁게 얘기할까요? 저쪽 호남에도 기쁨이 돼야 돼요. 영남에도 기쁨이 돼야 돼요. 진보에도 기쁨이 돼야 되고 보수에도 기쁨이 돼야 되는, 이게 복음이라 이게. 제가 왜 진보와 보수, 저도 보수지만 진보와 보수의 어떤 이런 극렬한 다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초월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의 사상이 위에 있습니까? 복음이 그 위에 있습니까? 복음이 위에 있는 거. 그럼 우리가 더 위에 있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아웅다웅 싸우냐 이 얘기. 순간순간 우리가 열받아서 한마디씩은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요, 정말 복음에 입각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은 말만 들으면
저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인간이 아니요. 막 화가 막 우라통이 치밀고 막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그 진보를 포용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외에도요 SNF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아마 세례 요한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 누구냐? 예수님을 내줄까 바라바를 내줄까 할 때 그 바라바가 열심당원. 근데 성경에는 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도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강도 짓하는 강도가 아니라 지금도 왜 저쪽 왜 있잖아, 저 무슬림들 중에 IS라든가 이런 사람들, 테러 단체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상 중심으로 내려가 보면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일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무슬림 신앙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당시에도 이 열심당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열심당원과 같이 정부를 탈환하고 뭔가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줄 알고 쫓아다녔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일주일 새에 나는 그거에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왔다고 하니까 쫓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여러분, 바라바 살려줄까 예수 살려줄까 할 때 여러분,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 바라바인 걸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와 바라바 예수 둘 중에 어떤 예수 살려줄까?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바라바 예수 살려달라. 이 의미는 아니 맥없이 힘없이 우리의 생각과는 의도와는 다른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겠다는 그 사람보다는 열심히 로마 정부에 향해서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쏴대고 이럴 수 있는 정치적인 바라바 예수를 놔달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하고 말만 그렇지 총하고 칼만 안 들었지 이 젤로 열심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예수님은 결코 그쪽에 관심도 마음도 두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에게 주님,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신을,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법에 이끌려서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입각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다. 이런 의식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부활도 목격한 자다. 이러한 의식 속에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그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보내신 삶으로 여기고 믿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자요,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통해 사랑의 메인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지만 진정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메인, 사랑의 메인 노예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